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시대마다 그 시대에 적절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아 당시에는 앞으로 비가 올 테니 준비하라. 그것은 노아 당시에만 통용되는 기별이었지, 지금 앞으로 비가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아마 이건 기상 예보하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기별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기별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 누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의 설교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회개의 기별과 침례에 대한 기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이런 기별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특별히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진리란 그 표현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여기 이미 있는 진리를 영어로는 present truth라고 하는데, 이 present truth를 우리말로 옮길 때에 여기 성경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현대 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전해야 할 기별입니다. 우리들이 전하고 있는 그 기별이 현대 진리라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전하는 기별, 바벨론에서 나오라, 새 천사의 기별,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또 조건적인 영혼 불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성소의 회복과 함께 시간 성소를 회복시키신 안식일에 관한 기별, 이런 것들이 이미 있는 진리, 현대 진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데, 특별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따라서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확실은, 이 예언은 확실하다. 어느 정도 확실한가? 더 확실하다. 무엇보다 더 확실한가? 이적과 기사보다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언제까지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가 하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그러면 떠오르는 샛별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떠오르는 샛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고 베드로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같은 갈릴리 지방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말하기를 그 샛별은 누구인가? 곧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엔 우리가 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격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또 예수님을 여기 소유격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 책 전체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성경에는 예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언에 대해서 이거 위험한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가 이단 조심하라 하는 그 글 내용을 봤는데, 거기 보면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가르치는 사람들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읽을 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읽게 될 책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는 앞으로 13번에 걸쳐서
우리가 특별한 제목으로 어떻게 예언을 연구하게 될 것인가, 연구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 13번에 걸쳐 연구하겠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예언의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그리고 짝을 이루는 다니엘서를 함께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가?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를 알리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그 모든 끝, 이 세상의 끝,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그 직전 이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단언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끝이 오리라면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드렸을까요? 선생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바로 다음 절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제는 끝이 오겠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의 말한 바 선자가 말한 것을 잘 연구해보라.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읽는 사람들은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책을 읽는 사람들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계시의 문학 곧 예언을 읽는 사람들은 읽고 깨달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그 해석은 전혀 다르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깨닫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요 내가 준 모든 사상을 다 내려놓고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 구하면서 성령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른 칭호를 가리켜 진리의 성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으로 예언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실 텐데 그렇게 할 때야 우리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높이 계시고 광대무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을 그 길들을 아실까? 나에 대해서 아실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73편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 저 높이 계시는데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시편 139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와,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인류 가운데 나를 아신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냥 나에 대해서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 그것도 아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까지 아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시는가?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139편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아무리 멀리 계셔도 나를 모르실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또 예언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알 길이 없으면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지 아니하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와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겠다. 그리고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온 마음을 나를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혀보시는데 그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다네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드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드릴 때에 내가 널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찾고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니엘서 12장 7절로 9절에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예언을 과연 다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다니엘이 듣습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12장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또 학자들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던 다니엘이 듣고도 못 깨달았으니 저나 여러분과 제가 끼어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이해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장 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 말씀 어느 말씀이요?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그 말씀은 아직은 몰라도 된다. 네, 마지막 때 가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 될 것을 마지막 때 안 알려주시고 왜 여기 알려주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 선자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록했던 다니엘조차도 그에게서 이 모든 것이 가려져서 제대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또 같은 비슷한 말씀이 12장 4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그럼 마지막 때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데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컴퓨터가 나오고 AI가 나오고 그런 지식을 말할까요? 그게 아니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지식이 증가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지식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지런히 다닐 것을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미리 일찍 알면 좋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언제 알려주시는가 하면 꼭 필요한 그때에 알려주는데, 같은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메데오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 말씀은 벌써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 이것을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갈 때에 깨달았으면 어땠을까요? 70년 만에 마친다. 그에게 복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끔찍한 재앙의 선언이었을까요? 그때 다니엘 선자가 한 17, 18밖에 안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혹은 바벨론의 멸망함이, 예루살렘을 황무하게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때가 앞으로 70년 후다.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몇 살이죠? 17, 18. 그럼 앞으로 얼마를 기다려야 됩니까? 70년. 그때가 지나면 나는 90이 다 되는데 그에게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그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의 시선을 예언서인 예레미야로 이끌어 주시고 예레미야서를 펴게 됐을 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을 마친다. 그가 이제 붙잡혀온 해를 세어봤더니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한 3, 4년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3, 4년. 예언서를 읽게 되었을 때 앞으로 3, 4년, 비록 그가 연로했지만 3, 4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게 될 때에 그 예언서가 우리들의 눈앞에서 밝혀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이것을 감춰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예언이 있죠. 성경에 두 가지 커다란 연대와 관계된 예언이 있는데 하나는 한때, 두때, 반때 혹은 42달 혹은 1260년으로 나타나는 이 세 기간이 다 동일한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또 어떤 때는 같은 기간입니다만은 42달 또 같은 기간입니다만은 1260일 경우에 따라서 가장 합당하게 이러한 용어들을 따로따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때, 두때, 반때 이 예언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모두 7번 등장하는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예언의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 읽기 전에 13절을 먼저 보시면 그가 들은즉 한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지금 다니엘의 최대 관심사는 어서 속히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기 위하여 그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그 손길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게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언제나 고국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이때 하늘에 들리는 그 음성 이야기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에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만일 다니엘이 2300주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2300주야는 이 연일배칙에 의하면 2300년이 됩니다. 하늘 성소가 언제 정결케 됩니까? 앞으로 2300년은 있어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게 그에게 희망이었을까요? 절망이었을까요?
그는 이 예언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3번씩이나 다니엘에게 힌트를 줬지만 다니엘이 깨우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27절에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나도 알고 싶어서, 너무나도 알고 싶어서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 얼마나 멋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나 간절히 알고 싶었는가 하면 몸져 누워서 앓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2300주에 대해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안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안 보여주셨습니다. 언제요? 이 모든 날 다 마지막 때에 관수하고 봉함했던 인봉되었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열리는 그때 우리들은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고 사도 바울도 깨닫지 못했고 계시자 요한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마지막 시대에 사는 특권으로 여기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을 가장 열심히 연구했던 분이라면 우리들은 윌리엄 밀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한 가지 생각에 필이 꽂혀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 우리의 소원은 재림. 8장 14절을 읽을 때에 2300주야 끝이다. 그러면 2300주야란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된 것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에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것은 성소는 이 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이 언제 정결케 되는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재림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불과 유황으로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는 그 일, 그렇게 해서 세상을 정결케 하는 일이 재림 때 일어난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의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굳게 믿고 나가서 전했습니다. 과연 그 예언이 정확한 해석이었을까요? 정확합니다. 2300주야 예언 한가운데에는 70일에 관한 예언이 있고 그 70일의 예언 가운데 70일의 기간 동안에 69일에가 지나면 예수님의 침례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일의 절반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실 것 예언해 놨는데 그 남은 한 일의 절반 되는 기원 31년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니산월에 그리고 14일에 그리고 해질녘에 바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연월일시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류와 관련된 가장 커다란 3가지 사건, 첫 번째는 인류 창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창조와 재림 사이에 한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창조 연대, 재림하시는 일자,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연대는 기원 31년 월 1월 달에 14일에 오후 3시에 연월일시까지 정확하게 예언되는데 그 예언이 바로 2300주야 예언 한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2300주야 예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번만 언급다 그래서 그냥 쉽게 지나갈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2300주야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커다란 실수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데 8장 앞에 장은 7장입니다. 7장 9절에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에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뒷부분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늘 법정에서 아버지께서 지금 심판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때 13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께 심판을 베풀고 계신데 심판 베풀고 계시는 그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 7장 13절에서 말씀하시고 그게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의 끝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윌리엄 밀러는 오직 재림에만 삘이 꽂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재림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더라면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실망 겪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오해했던 것을 통해서도 재림운동을 일으키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일으키게 하신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봤는데 다니엘 7장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는 사자와 같았고 두 번째는 곰과 같고 세 번째는 표범과 같고 네 번째는 형용할 수 없는 괴물이었습니다. 뿔이 열이나 된 그런 괴물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바다, 바람, 짐승이 나와. 이럴 때 우리들은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그 원칙에 의해서 이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23절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에 나와. 그러면 첫째 짐승은 첫째 나라, 둘째 짐승은 둘째 나라.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바벨론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쭉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에게 열뿔이 있었는데 열뿔은 과연 무엇일까요? 24절에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여자 그러면 교회를 나타냅니다. 음녀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교회를, 순결한 교회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많은 상징을 사용해서 했는데 상징을 사용한 그 예언은 대부분 조건적인 예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예언입니다. 성경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적인 예언. 예를 들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말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이 멸망한다. 그런데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이 다 회개했습니다.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적인 예언인데 성경에 상징이 사용됐던 이런 예언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예언입니다. 반드시 그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징을 사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는 로마를 가리켜 바벨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오면은 여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입은 사자에 같고 몸은 표범의 몸이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이런 거. 그 당시에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이 글을 읽게 되면 이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한다는 얘기 아니야? 화가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큰 어려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상징들을 사용해서 로마 군인들이 요한계시록을 뺏어다가 보면은 이거 만화책인가? 이거 뭐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것을 직접적인 언어로다 표현한다면 이거 큰일 났네. 우리나라 망한다는 얘기네. 이 사람들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커다란 고초와 환난과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상징으로 표현돼서 오직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고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맡겨서 진리의 성령께서 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앞으로 한 기 동안 13번에 걸쳐서 성경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그 방법들을 함께 연구할 때에 우리를 저 밝은 빛으로 어두운 데서 비추는 그런 밝은 등불처럼 우리를 마침내 샛별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예언적인 손길을 이해하실 때에 이 교회에 대한 확신을 더하시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